함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오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고풀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이 죽기 전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더 나아가 이 12아들을 시작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6을 향한 축복과 예언이 담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간단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6번째 아들인 스불론은 배를 맬 수 있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 뒤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스불론 지파는 바다를 직접적으로 접한 땅을 군기수로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돈 등 이스라엘에 인접한 다른 나라의 여러 항구 도시에 방문해 장사를 하는 등 일시적으로 머무는 지파가 될 것입니다. 5째 아들인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 같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갈은 힘있고 활기찬 동물인 나귀와 같이 강한 지파가 되겠지만 그 나귀가 머무는 곳은 초원이 아닌 양의 오리이고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꿇어 앉아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거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는 후에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지내며 안전함만을 추구하다가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9째 아들인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그들의 적과 싸워 이기리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단은 라헬의 몸종인 비라에게서 난 아들이지만 다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어엿한 하나의 지파를 이루고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단 지파 출신 사사였던 삼손처럼 말에 탄 것과 같은 강한 적과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7째 아들인 갓을 향한 축복은 그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후에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필연적으로 주변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 아람 족속과 같은 이방인들과 전쟁을 다뤄 치러야만 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8째 아들인 아셀에게는 왕의 수레상에 오를 정도로 기름진 먹거리를 생산할 것이라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후에 아셀 지파는 비옥한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난 좋은 농산물을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각국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야곱의 축복은 10째 아들인 납달리를 향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과 같이 자유함을 누리며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 축복처럼 나중에 납달리 지파는 넓고 아름다우며 풍요로운 땅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12아들 중 6 아들을 향해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긴 축복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축복이냐는 의문 말이지요. 물론 몇몇 아들에게는요, 그들의 후손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기름진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넓고 아름다운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 주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들의 후손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거나
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된다거나 일시적이긴 하지만 계속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머무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암울한 전망들이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후에 당할 일을 알려주겠다며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에게 과연 무슨 축복이 주어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했을까? 궁금해하며 모여있는 형제들의 들뜬 분위기는 야곱의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차갑게 식어져 갔을 것입니다. 분명한 축복을 받은 아들들은 기쁘긴 하지만 저주와 같은 전망을 들은 다른 아들들 눈치를 보며 차마 대놓고 기쁨을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축복과 저주를 함께 받은 아들들은 야곱의 그 말이 애매한 만큼 자신들도 기뻐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암울한 전망을 들은 아들들은 탄식이나 한숨을 푹푹 내쉬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해도 너무한다는 원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두들 야곱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무슨 내용이 이어질지 잔뜩 긴장한 채로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 아버지의 유언을 들으며 아버지를 배웅하는 그 따뜻하고도 엄숙한 자리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적막함과 어색함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에게 이 마지막 말을 전하는 야곱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물론 제가 4명의 아내에게서 얻은 12아들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그 심정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어린 아들이 있고 또 가능하면 매일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 기도드리는 아버지로서 감히 야곱의 마음을 상상해 보자면 아마 그의 마음 또한 너무나 답답하고 슬펐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들들은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시기에 팔아 넘긴 뒤 죽었다고 속여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막았던 아들들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위험에 빠뜨렸던 못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평생토록 같이 지내며 미운 정도 들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고 자신의 대를 이어나갈 자녀들, 자신의 손으로 받은 아들들이었습니다. 12아들들 중에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덜 사랑하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모두를 잘되게 인도하실 거라고, 언제나 형통하고 승리만 경험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마음껏 축복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의 성품과 행동에 걸맞게 예비하신 앞날을 알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닥칠 암울한 앞날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 야곱의 마음도 찢어질 듯 슬펐을 것이며 그래서 그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묻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야곱과 아들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조차 없어서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것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나 형제 자매,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 더 나아가 완악한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할지 모르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직장 등 일상을 보내는 곳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한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함이 덜컥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여러 소식들을 보고 들으며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도저히 품기 어려워 차라리 눈과 귀를 닫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으로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잘되게 인도하실 거라고 축복을 선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에 걸맞게 갚아 주신다면 우린 야곱과 같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거나 암울한 전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가 행한 대로 합당하게 예비하신 앞날을 이야기하며 답답해하고 슬퍼하던 야곱은요, 한마디를 외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이 한마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이 한마디,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는 이 야곱의 한마디는요, 짧지만 모든 상황을 단숨에 바꾸어 버리는 너무나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분명 아들들은요, 완악하고 부족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 악한 행동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에 따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면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대로 큰 민족, 믿음의 민족을 이루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모습으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이고 그 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된 통로가 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했기에 야곱은 하나님께 주의 구원을 바란다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암울한 전망을 마주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개입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빚어가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부르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아들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세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이 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이 선포가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기에는 분명 너무나 부족한 나 자신입니다. 그대로 둔다면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 가족, 이 나라,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요, 한 능력이 주어진다면 분명 모든 상황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시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입니다.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합시다.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이끌고 가시겠다 약속하시는 우리 가족, 이 땅, 이 세상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도록 빚어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 책임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답답함과 눈물을 넘어서서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진정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